성령 강림후 26번째 주에 추수감사절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깃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령 강림후 26번째 주이자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제목은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세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하였던 일들을 한번 말해보아라.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논밭을 일구고 또한 요즘 세상에서는 산업체에 가서 일들을 하고 또한 각자 맡은 직분대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과연 우리는 무엇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농부의 결실은 추수 때입니다. 그럼 믿음의 식구들은, 성도들은 바로 그 결실은 언제일까요? 그 결실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내가 했던 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보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잘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고 못한 자는 어두운 곳에 내쳐 이를 푹푹 갈면서 울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래와 같이 오늘 이제 말씀해 나가는 그와 같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바로 상급 받을 자는 깨어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 또 지혜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6절까지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만 그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또한 이 문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바로 이 일거리인 것입니다. 자본인 것입니다. 어느 한 임금이 이제 그 종 10사람을 불러놓고 10문화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타국으로 가서 왕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올 텐데 그동안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집까지 가서 무슨 왕이 되겠다고 치기, 저는 가봐야 헛수고야 하고서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왕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종 10들을 부릅니다. 한 문화씩 준 그 종 10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그 한 문화씩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때에 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허우, 잘했다. 종아. 네가 잘했으므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겼다. 또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참 잘했다. 너는 이 5고를 거느릴 수 있는 권위를 주겠다. 그때 또 한 문화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몇 사람이 나옵니다. 너는 뭘 했느냐? 나는 당신이 잊어버리면은 나의 고된 아주 욕을 당할까봐 난 그대로 이렇게 도로 갖고 왔습니다. 에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안전한 곳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나올 것 아니냐.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위를 받아오지 못할 거라고 비우던 그러한 사람들도 모두 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 한 문화씩 똑같이 준 한 문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도 복음을 주었고 부한 자에도 복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복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자는 바로 오늘날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내어놓을 곳이 있는 그러한 자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지, 돈 잘 벌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도 똑같이 복음 하나 줬습니다. 장성한 청년들, 힘이 있는 청년들에도 복음 하나 똑같이 주었습니다. 누구는 좀 크다고 복음을 2개 주고 누구는 작다고 복음을 절반짜리만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여받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입을 나팔 수가 되어 불렸던 사람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이 천도지를 하나씩 놓아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 되면은 교회 앞에서 놓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더라도 비웃고 가더라도 그 눈길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나는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네 교회는 장로가 있느냐, 집사가 있느냐,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땐 저는 부끄러워서 코를 들 수가 없어서 못 나눠줬어요. 단 한 장이라도 떳떳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전도지 안에 들어있다고 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남자답게 강건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리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전도지 하나 도와준 거 읽어보라고. 그 속에 예수가 있다. 그리고 읽어보고 궁금하면 교육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같이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것이 상급을 받을 일인지 아닌지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부끄럼 없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의 준비하는 자. 내가 이 전도지를 전할 때 과연 나는 저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답해? 이 어린 학생한테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또 저 노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우리는 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히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장에 잠언 4장은 거의 지혜장이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예비된 상급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는 계속하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도지 하나 놔주는데 그 수만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 맞는 1:1에 맞는 양육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괜히 또 어린아이한테는 그 어린아이한테 맞는 눈높이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그런 거 보면 그러죠. 어떻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의 공부를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을 사귀면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이 찾아들고 말아. 항상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옳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뭐예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기도를 받고 이제 그 후계자가 되어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모세가 있을 땐 자기 앞에 먼저 방패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다 하니까 따라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모세도 없고 나보고 다 이끌고 가라 하더니 깜깜할 거 아니에요. 캄캄한 앞이. 그래서 그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것을,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끌어가는 그것은, 그 여호수아는 작은 일부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서의 그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그 여호수아시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와 같이 지혜도 얻고 그가 하는 것을 다 읽히고 말씀을 듣고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그것이 곧 따라 모세 지도자의 그 시킨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죽자 사자 했던 거예요. 주인이 이것은 이렇게 하라, 이 길로 가라 하면 그는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를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 9장 25절에 바로 그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이곳에 내가 나아간 그 길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이 너는 무엇했냐고 선뜻 물어볼 때 주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다른 못 지켰어도 나쁜 악한 것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플러스 10점, 20점, 100점까지는 저게 잘한 사람은 50점이 넘어가고 60점, 70점 넘어가지만은 아무리 해도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점점 까먹어가지고 마이너스로 간다. 이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삶은 살았던 너와 나는 그나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종의 그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는 추수감사절엔 바로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을 가지고 왔지만 저곳 주님 계시는 그곳에서는 내가 힘써 전도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